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건강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잠시 작은 것만 우리에게 없고 또한 연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누리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은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참 뜻을 밝혀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와 소원에 관한 율법의 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맹세와 소원에 관한 참 뜻을 밝혀주세요. 이 맹세와 소원은 무엇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이 맹세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헛맹세, 즉 거짓으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 특히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약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의 말이 참 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근데 그것이 거짓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단 소원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다면 지키기를 더디해서는 안 되고 속히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맹세와 소원,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맹세는 진실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세에 관한 구약 율법의 참 뜻을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 뜻을 밝혀주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충격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율법에서 맹세나 소원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실하게 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것을 동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이나 혹은 부모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곤 합니다. 내가 진실하다라는 것,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게 딱 눈에 보여주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혹은 부모의 이름, 내 부모의 이름을 맹세한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두는 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의자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큰 임금, 즉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도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인데 어찌 그걸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맹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구약 율법에서도 금지하였을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맹세하지 마라, 소원하지 마라,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았겠죠. 하지만 구약 율법은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맹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맹세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냥 맹세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맹세를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자기가 하는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까? 뭐 일부러 하는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우리 자신은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 되는 경우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특히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의도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말이 많으면 그 속에 거짓이 언제든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맹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맹세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잘못된 맹세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부러 잘못된 맹세를 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죠. 근데 일부러 잘못된 맹세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게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지와 무능으로 그 맹세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적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땅에 있다, 반대로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인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우리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함부로 낸 말이 나중에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세를 하지 않는다면, 맹세를 만약에 예수님 말씀처럼 아예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맹세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이나 약속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고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옳다, 그러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그러다, 그거 잘못됐다, 이 정도 말하는 것으로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맹세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말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악으로부터, 여기서 악은 또한 악한 자, 마귀로부터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듣고 확실히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게 정말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들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확실히 듣고 보고 안다는 것이 실제로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아는 분은 없어요. 모든 일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데 그 판결이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사리를 잘 분별하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10년, 20년 후에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할 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상은 완전히 다른 일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실체를 아신다. 모든 실체를 알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정도,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는 한에서 그것이 옳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 이 정도 말하는 것에서 그쳐야 된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새로운 율법으로서 너 이제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맹세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한 것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옳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막 맹세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진정한 판단자,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며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실체, 모든 진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정말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많은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조심히 행동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한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는 것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들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확진이 되는 상황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역과 위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고통과 아픔과 또한 그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며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근심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